오늘도 우리를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신 청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 원리와 원칙이 아니라 긍휼과 용서, 은혜의 시선으로 살아오셨나요? 너무 강하게 끄덕끄덕하니까 갑자기 힘이 빠지네요. 이웃과 가족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향하여서 또 원리와 원칙,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세상의 어떤 기준과 성과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사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웃과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예수님의 그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셨나요? 자칫 잘못하면 이것을 마치 자기 연민에 빠지라는 것처럼 오해하실 수 있지만, 이거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내가 가장 힘들어,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나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 하는 자기 연민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가를 기억함으로 은혜를 주목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존감이 아니라, 이런 말 들어보셨죠? 주존감. 나의 존재의 어떠함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의 시선으로 산다는 것은 주존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존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복음의 시선이고 또 복음의 삶입니다. 또 복음의 내용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시선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의 시선으로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을 바라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너무 날씨도 많이 추운데 또 한국 지금 사회나 이런 상황들이 점점 매서워지는 것 같아요. 또 탄핵이 되냐 안 되냐, 누가 됐냐 안 되냐, 탄핵이 왜 누가 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옳고 그름을 얘기할 때도 너무 이렇게 무서워지는 것, 서로에게 대해서 너무 매서워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 차갑고 춥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틀린 거 틀리다고 말해도 우리 안에 있는 그 긍휼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매서운 기준과 세상의 매서운 이런 바람 가운데 위축되어 있고 점점 자신을 이렇게 숨겨가고 숨어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건 바로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다른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다른 시선으로 여러분을 평가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복된 소식이 필요한 때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점점 강팍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선, 이 복음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긍휼의 시선으로, 긍휼의 기준으로 당신을 바라보십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야 합니다.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우리가 앞뒤에 있는 맥락에 있는 구조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께서 어떻게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셨는지, 또 우리가 그 예수를 닮아 어떻게 말이 아니라 삶으로 긍휼의 시선과 복음의 가치를 전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위치한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가치를 가르치기 시작하신 때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생애라고 얘기하죠. 이 공적인 생활을 시작하신 그때가 바로 오늘 마태복음 5장, 4장 말미와 5장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오늘 예수께서는 산 위에 올라가서 우리가 잘 아는 이 팔복 들어보셨죠? 이 8가지 복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가치와 그 시선을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삶에 대하여 먼저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삶에 대해서 먼저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치셔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아오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앞서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주제와 마치 모순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산에 올라서 사람들이 모이니까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고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 처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좀 말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이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셨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함께 좀 길지만 읽어봤으면 좋겠거든요. 5장 3절에서 12절까지를 저와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분명 입으로 가르치고 계신데요. 그런데 이 팔복의 내용은 가서 무엇을 하라는 명령의 내용들이 아닙니다. 너 가서 너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어떤 이런 것들을 전해야 돼라고 하는 명령의 내용들이 아니라 그 내용을 우리가 공통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내적인 것에 관한 것입니다. 내적인 것,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의 청결함, 또 화평하게 하는 것, 의를 위하여 견디는 것.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내적인 것의 내용의 두 번째 무엇이냐면 삶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에게 가서 어떻게 살아라 뭐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난하게 사는 것. 물론 이 가난함이란 건 실제적인 물질적인 가난함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난함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애통함이란 것은 개인적인 슬픔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분통함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입으로 가르치신 내용들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일들을 해야 되라는 명령이 아니라 사람들 안에 있는 내적인 그 가난함과 애통함 그것이 담겨진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래서 여기 우리 마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가난하면 나중에 복이 있다라고 미래적인 조건적인 것 같잖아요. 근데 원어를 살펴보면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고 단정을 짓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중에 미래적으로 그들의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다. 이미 행복한 사람이 왜냐? 천국이 이미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입을 열어 말씀하실 때에 뭐를 해야 된다, 변해야 된다, 가서 너희가 이렇게 전해야 된다, 사람들이 깨닫게 해야 된다는 내용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의 내적인 상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을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변하기 전에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될 내적인 상태, 내적인 변화와 삶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분명히 우리가 복음의 시선과 이 긍휼의 시선을 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얼마나 길게 말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로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결국 말로 가르치시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5장 앞에 나오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이 구체적인 상황들을 함께 살펴보고 좀 더 우리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이것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앞서 살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입으로 가르치던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우리가 방금 4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앞서서 선포했던 이 세례 요한이 잡혔던 그때입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그때에 예수께서 비로소 뭘 했다고 17절에 나오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이 그 구약의 말씀에 따라 그 메시아의 길을 앞서 회개를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오실 길들을 준비했잖아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이제 잡히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바로 비로소 이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다른 말로는 여기 보면 현재 완료형이어가지고 이미 와 있다. 회개해라, 이미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또 예수님이 말로 가르치시네요. 그죠? 예수님 말로 가르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비로소 이때에 말로써 가르치기 시작하시잖아요. 입을 열어서. 그러면 이때 이전에 뭐 하고 계셨을까요? 성경이 비로소 이때에 전파하고 말로 가르치기 시작했다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전에 뭐 하고 계셨을까요? 바로 말보다 먼저 삶으로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다른 말로 살아가고 계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통상적으로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을 시작해서 그 3년의 공생의 다음에 우리가 한 30대 중반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비로소 예수께서 입을 열기 시작하신 나이는 몇 살이 되는 거죠? 대략 30살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30살에 입을 처음 여셔서 3년 동안 가르치신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기 그 전 몇 년이 있는 거죠? 30년이라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인간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로 살아가는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30년 동안 말이 아니라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치, 아버지를 신뢰하며 살아간다라는 것, 아버지가 함께할 때 그 지극히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 그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순간순간에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30년 동안 살아 오신 겁니다. 얼마나 그때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목을 끌지 못할 만한 평범한 것이었는지 성경에서 담고 있나요? 안 담고 있나요? 안 담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담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다시 나타나시기까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담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5장과 4장에 비로소 이때에 입을 열어 가르치시지만 그분의 가르침이 있기 위해 몇 년의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까? 30년의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지 않겠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시는 동네가 다 서로 아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러 갔더니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오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알아보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가 대수 형제 사랑하니까 비를 듣자면 최병욱 순장님의 아들 아니냐.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30년을 그러시진 않았겠지만 개판으로 살았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순간 지나가던 동네 아저씨가 뭐라고 했을까요? 육신의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늘 아버지에게 순종하라고 외칠 때 육신의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으며 살았다면 예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늘 아버지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고 외칠 때에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지 아버지도 보이는 아버지도 믿지 못하던 놈이 무슨 하늘 아버지를 얘기하냐 얘기했을 것입니다. 이건 제가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예수님은 그 30년 동안 이 3년의 사역을 위해서 삶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가신 후에 비로소 입을 열어 말씀하신 것이죠. 그 첫 마디 외침이 무엇입니까? 돌아와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왔다라는 외침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입을 쉽게 열고 말을 내뱉는 시대에 살고 있나요? 우리가 꼭 보이스를 들리지 않을지라도 또 얼마나 우리가 여러 가지 SNS나 여러 가지 통해서 쉽게, 근데 우리의 말이 얼마나 가벼운지 세상이 이 우리가 말을 내뱉는 소통에 굉장히 좋은 기능을 넣어놨어요. 뭔지 아세요? 삭제 기능. 우리가 말을 내뱉었다가도 뭐 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놓은 거예요? 다시 누가 안 봤으면 지울 수 있는 기능을 넣어놨어요. 이건 편리함이 아니라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말 한마디를 뱉고 또 쉽게 담으려고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가벼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말을 잘하는지, 얼마나 또 아는 것은 많은지, 얼마나 또 논리적이고 들은 것은 많은지 말을 내뱉는 시대에 입을 쉽게 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도 많고 논리적인 사람도 많은데 여러분 그 말에 힘이 있어서 살아있는 사람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말 한마디를 하는데 그 사람의 말에 무게가 있고 힘이 있고 신뢰가 가는,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서를 살펴보면은 그 말에 권세가 있었다고 그래요. 단순히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처음부터 말씀하시던 분이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과 그분의 말이 일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말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논리나 수많은 말들로 우리를 설득하지 않아도 그 말 한마디에 설득되는 사람 본 적 있으신가요? 있으실 거예요. 근데 많은가요?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30년과 3년이라는 예수님께서 30년을 침묵하셨고 3년을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대략 퍼센트로 하면은 9대 1의 퍼센트가 되는 거죠. 그 10%의 말씀을 하시기 위해 90%의 보이지 않는 삶을 먼저 살아내신 것입니다. 자신이 전할 하나님의 나라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90%의 삶이 담기니
그 3년의 사역만으로도 어떤 거예요? 90%의 삶이 담긴 이 10%의 말만으로도 말의 권세가 있고 그 말로 인하여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어느 때가 되어 비로소 입을 열어 전파하라고 하신지 아시나요? 이렇게 30년을 침묵하시고 3년 동안 비로소 말을 하신 예수께서 어느 때에 제자들에게 가서 이제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얘기하는지 아시나요? 바로 3년이 지난 예수께서 부활 후에 승천하신 그때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물론 복음서에 보면 중간에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자를 이렇게 보내시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진짜로 완전한 파송이 아니라 뭡니까? 잠깐 맛배기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맛배기를 봤을 때 제자들이 뭘 경험합니까? 말로 해도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고 자기들 경험한 게 있는데 가서 자기들 말로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근데 언제 예수님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서 입을 벌려 전파하고 가르치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께서 그들을 놓고 떠나실 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이제 예수님과 3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3년의 석사학위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이 뭘 한 거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잖아요. 동역했잖아요. 앞으로 제자들에게 어떤 삶이 놓여집니까? 앞으로 제자들 앞에는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 날들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고난받고 고통받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이뤄야 되는 환난이 눈앞에 두어졌습니다. 이제 환난받게 되자, 이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받게 되자 예수께서 뭐 해도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가르쳐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는, 그들의 메시지에는 이제 뭐가 담길 것이기 때문입니까?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담길 거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위해 고난받으라 할 때 그들의 말이 가짜가 아닌 거죠. 더 이상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 말이 가짜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실제로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걸 순간순간 그 예수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예수 때문에 죽음 가운데 소망을 얻는 삶을 이게 쌍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저 보고 경험하고 느끼는 시간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비로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그 고난이 그 삶에 충분히 채워질 시기가 다가오자 그때 예수께서 얘기하시죠. 뭐 하라고요? 너희는 가서 가르치고 전파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전에는 가서 전파하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가르치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논리나 이론이 부족했을까요? 논리와 이론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 논리와 이론을 그들의 복음을 뒷받침하는 그 90%의 삶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오늘날 매서운 세상의 그 눈초리와 기준에 지치고 눌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먼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서 옳은 말을 하거나 이론을 얘기하거나 복음의 원리를 알려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가 아닙니다.
정말 누군가를 그 긍휼의 시선으로 살리고 싶으십니까? 그 은혜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충분히 채워져야 돼요. 내가 그 복음 때문에 고난도 받아보고 손해도 봐보고 이 복음 때문에 긍휼의 시선을 쫓다가 사람들한테 오해나 외계인 취급도 받아보고 이 긍휼의 시선을 쫓다가 사람들한테 뒤통수도 한번 맞아보고 이 긍휼의 기준을 내딛다가 사람들한테 이용도 당해보고 그 삶이 쌓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 삶을 통해 얘는 진짜 복음으로 이 복음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자, 말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효과적인 복음의 전달자와 통로로 사용하실 거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오늘날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죠?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속히 하는. 남의 말 안 들어요. 왜냐면 내가 해야 될 말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백문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오늘날 이 설교에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100번 들려주는 것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것이 나은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삶보다 말이 자꾸만 앞서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의 삶이 가볍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보다 말이 앞서는 이유는 말이 쉽기 때문이에요. 삶으로 보여주는 것은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그냥 오랜 시간이 아니라 오랜 시간. 여러분도 믿을지 모르겠지만 아니 뭐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중에 원래 말 많은 지금도 말 많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한 100배 많았어요. 정말로. 사람들이랑 있으면 이 말의 주도권을 놓으면 안 돼. 계속 말하고 계속 웃기고 가만히 있는 그 썰렁한 분위기가 싫어서 계속 막 농담하고. 근데 어느 날 제가 스스로 느낀 게 삶이 없는 말뿐이구나를 스스로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은 많은데 사는 것은 없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많은데 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 가짜잖아요. 내가 못 사는데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어느 날부터 말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항상 누군가 말할 때 이 말, 내가 하려는 말에 있어서 내가 부끄럽지 않은가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에 혼자 있는 게 편해지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오진 않았지만 말수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사람들에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억지로 막 분위기 떼우려고 말하는 것도 좀 가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카톡 보낼 때도 그냥 막 엔터 치지 않아요. 쓰고 혹시 그 한마디 한마디에도 제가 진짜로 마음이 안 담겨져 있으면 그러니까 과장되거나 안 미안한데 미안하다고 하거나 안 고마운데 고마워하고 나면은 안 써요. 카톡도 쓰고 물론 제가 가끔씩 우리 엘더들한테는 급할 때 이렇게 음성으로 보내다 보면 막 오타가 괴상한 오타가 막 가 있는데 엘더들이 잘 해석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말 하나하나에 제가 신중하게 되었을까요? 삶이 담겨야 그 말에 힘이 있다는 거. 말이 가벼워지면 정말 내가 나중에 가장 귀한 것을 전해도 그 말조차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제 안의 기준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여러분들 오늘부터 GBS 모임할 때 침묵하고 조용히 있으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누군가에게 복음의 시선과 긍휼의 시선과 복음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원한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 그 사랑의 말들이 효력 있게 원한다면
오랜 시간 말이 아니라 삶으로 달아내는 예수님의 그 30년, 그 한마디를 전하기 위해 살아내는 그 구할의 그 걸음걸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말로 배우지 않고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말로 배우지 않아요. 보고 배워요. 우리 딸들 가르치지 않았는데 제가 하는 행동 다 해요. 정말 다 해요. 그래서 저는 회개를 많이 해요.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우리가 나누고 마치고 싶은데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본문도 이 보여줌의 가치와 효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빛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 말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선하게 살고 있는지, 너희가 얼마나 이 땅의 어둠 가운데 빛된 삶을 살고 있는지 말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춰서 보여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빛에는 소리가 없어요. 근데 빛이 있으면 티가 나나요? 티가 안 나나요? 빛은 소리는 없지만 빛이 있는 곳에서는 티가 납니다. 또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뭐라고요? 보여주라고 합니다.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무엇을 하라고요?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영광하면은 우리가 연말에 시상식 많이 있잖아요. 막 누가 연예인이 상 타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막 이렇게 하면 이제 뭔가 상 이게 딱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왜 영광을 돌린다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 사람 안에는 이 영광이라는 게 영원한 빛이라는 뜻이잖아요. 사람 안에는 영원한 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영원한 빛의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 그게 빛이 되었던 착한 행실이 되었던 하나님의 그 어떠함이 드러날 때에 내가 이렇게 빛을 비출 수 있고 착한 행실을 할 수 있고 말보다 삶으로 가르치기보다는 삶으로 복음의 시선과 긍휼의 그 시선을 전달할 때에 누군가 이 사람은 왜 이러지? 이 사람은 왜 다르지? 할 때에 나의 이 비추는 빛, 나의 이 착한 행실이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왔다는 걸 돌려주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뭐에 주목하겠습니까? 나한테 주목하지 않고 분명히 사무엘한테 영광의 빛이 있고 착한 행실에 빛이 있고 긍휼의 시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빛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걸 통해 바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의 소금과 같이 세상의 빛과 같이 썩어지고 어두워진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하기 전에 먼저 비추는 것입니다. 이론을 말하기 전에 삶으로 착한 행실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줄 때 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의 하나님을 사람에게도 볼 수 없었던 이 시대에서 볼 수 없었던 영원한 빛, 영광의 실체, 영광의 근원이신 하나님, 복음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말로 전해야 될 때가 분명 있지만 말보다 먼저 삶으로, 말이 아니라 삶으로 충분히 먼저 여러분이 보여주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써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에필로그를 딱 남겨놔서 에필로그 남겨놨는데요. 우리 개인적인 적용에 있어서 여러분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답답할 때가 있죠. 하나님 좀 내 삶에
말씀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길이면 이 길이다, 이렇게 살아면 이렇게 살아라라고 좀 말씀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서 답답할 때 있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막막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마다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말로 하는 건 쉽지만 보여주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말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충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시간의 여정, 삶의 여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날 말 듣지만 내일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오랜 긴 시간을 통해 우리가 경험한 것들은 쉽게 잊혀지지 않거든요.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말보다, 당장의 어떤 음성보다 더 효과적이고 더 확실한, 내가 너희 삶 가운데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 오랜 시간을 일하고 계시기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러보시고 들리지 않을지라도 자신의 삶과 마음에 너무 주목하다 보니 놓쳐버린 오늘까지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신 흔적들, 비록 음성은 듣지 않지만 오늘 하나님 내 삶에 분명히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오랜 시간의 그 열매들을 여러분 좀 주목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말보다 삶으로 말씀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그렇게 우리 삶에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어둠을 비추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어둠을 비추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함께 박수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담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다시 한번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담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아멘.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께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에 빛이 비치기를 소망하며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아멘. 나를 숨은 허물에서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말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삶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삶, 하나님의 그 나타내 보이심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이 먼저 보여주고 나타내고 비추는 우리의 삶 되기 원한다고. 이 삶이 쌓여 차곡차곡 쌓일 때에 어느 날 우리의 말 한마디가 백문보다 천문보다 능력 있고 효과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30년간 살아내심으로, 이 땅에서 3년의 그 공생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친히 두 발로 걸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두 발로 함께 걸으며 동행하신다. 예수께서 줄이고 피곤하고 목말라 머리 둘 거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고난과 눈물 가운데 함께 하심을 말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말이 많은 이 시대, 삶보다 말이 앞서고 하나님의 긍휼보다 우리의 이론과 논리가 앞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우리의 말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말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복음의 시선과 긍휼의 시선과 은혜의 기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해지고 전파되고, 또 어느 때에 우리가 전할 때에 그것이 아버지 무게 없는 말이 아니라,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말이 아니라, 삶이 없는 말이 아니라,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힘있게 하고 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살아 역사하는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해야 될 말은 하게 하시고, 또 하지 않을 말들은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절제의 소양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말이 아니라 삶으로 100마디 말보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담긴 한마디의 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나 사회에서나 이 말이 가벼워지고 더 이상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이 시대의 풍토 속에서 사람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하고 또 힘있고 소중한지를 나타내는 그런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말에 있어서 깊이가 있고 무게가 있고 또한 높이가 있어서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생각하는 말, 또 사람을 담아내는 말, 사람을 또 마음을 여는 말들을, 그런 말이 가득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 원한다고, 또 우리의 그런 삶이 되기 원한다고, 우리 한 사람이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삶이 담긴 말로 사람을 담기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도 수많은 말들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의 말이라 할지라도 정말 내 마음을 담고 생각을 담고 또 나의 양심을 담고 나의 삶을 담는 말들을 우리가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신뢰가 되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에게 힘이 되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여는, 세상에 옥죄었던 긴장감을 풀어내고 마음을 여는 살리는 말, 삶이 담긴 말, 신뢰를 주는 말, 그렇게 살아가는 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사랑하는 청년들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이 참 앞서고 정말 말 많은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3년의 사역을 위하여 30년을 침묵하시며 그 시간들을 삶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이 아니라 삶으로, 가벼운 말이 아니라 삶이 담긴 무게 있는 말들로 살아가는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들이 사람을 살리고 우리가 전하는 화려한 논리와 원리는 없을지라도 예수님 믿으라는 그 말 한마디에 힘있게 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에 생명력 있게 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 마음을 지키는 것처럼 그 입술을 지키고 그 입술에 삶을 담아내는 훈련을 통하여서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말, 신뢰할 수 있는 삶으로 이 땅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보다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바라며,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삶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로 우리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